마르코복음 4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 중에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그 초점은 밭의 상태, 곧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마음의 밭이 길바닥처럼 단단히 굳은 마음인가? 응어리와 한으로 가득한 돌밭인가? 세상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한 가시밭인가에 따라서, 그리고 좋은 옥토인가, 어떤 밭의 상태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가 갈린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복음은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그 씨앗이 갖고 있는 생명력, 성장력,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어떤 것일까요? 그 씨앗은 말씀의 씨앗이고 주님의 극진한 사랑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심겨진다는 건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맞아들인다. 그리고 그분의 극진한 사랑을 알아차린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심겨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싼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영혼과 정신을 갈라놓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속셈을 드러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때로는 우리 안에 와닿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응어리진 상처들을 도려내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 말씀 안에 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교훈, 내 가르침, 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교훈, 그분의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 베푸신 극진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간직하고 그것을 곱씹고 되새기는 중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와 범민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용기를 갖고 새로운 활력을 간직하고 살게 하는 힘이 그 씨앗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려놓고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나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은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내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지 사실은 잘 알아차리지 못해요. 한 열흘 넘은 것 같은데 서리태콩을 밭이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 크다고 생각이 돼서 과일나무를 심었는데 아직은 나무가 작으니까 그 빈 공간에 풀이 나가지고 그것을 검은 그 비닐을 씌워놓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서리태콩을 직파했어요. 전에는 그걸 따로 이렇게 모종을 해서 했는데 요즘은 게을러져 가지고 일하기가 싫어서 그냥 직파를 했는데 제가 물만 줬어요. 며칠 동안.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벌써 싹이 트고 자라나서 꽤 제법 안정권에 들어선 것 같아요. 또 새들이 많아서 이게 안정권에 들어서기 전에는 새들이 또 이게 쪼아 먹는데 다행히 그
3개, 4개씩 심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새들의 몫은 남겨놓고, 내가 먹을 거, 그 중에 걔네들 먹고 나머지 제가 먹으면 되니까. 근데 참 신비로워요. 저게 어떻게 싹이 트고 저게 자라나는지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이 또 그 마당발이라서 참깨를 좀 심는데 저는 2판장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어디서 씨앗을 너무 많이 모종을 가져와 가지고 엄청 심었어요. 근데 그게 자리 잡기까지가 그 물이 필요한데 뭐 물만 줬는데 그게 자리 잡아서 지금은 물을 안 줘도 스스로가 자랄 수 있는 데까지 어느 정도 커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과 그 사랑을 곱씹고 되새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네, 내가 이렇게 자라났네, 내가 이걸 견뎌냈네, 내가 지금 이렇게 괜찮게 변화되어 가고 있네 라고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죠. 저는 성당 건축을 한 교회에서 2번을 하게 되는데 교우들의 형편이 넉넉지가 않아요. 담보로 그 저당을 그 은행에서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교우들이 없었어요. 연립주택들이고 아파트는 2집인가 있었는데 연립주택은 그 담보물로도 가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막막한 거죠. 그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다 이룬 다음에야 네가 비로소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정말 밥도 넘길 수가 없었고 물 한 모금도 넘길 수가 없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내 것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을 목격하게 돼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2번을 겪었어요. 5년 후에 또 빚이 그 1억 5천이 남았는데 또다시 재건축을 하게 돼가지고 전혀 계획이 없었던, 개발 계획이 없었는데 그 시장이 그 뉴타운을 갑자기 건설한다고 해서 2번째 건축을 하게 되는데 빚을 미리 땅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 전에 그 인근에 있는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빚을 얻었는데 빚이 8억 됐어요. 한 달에 이자가 400~500씩 나가는데 왜 한 달이 그렇게 빠른지. 그때도 막막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제키엘서에 있는 말씀으로 다 이룬 다음에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이의암 신부님인가 충주의 그 한의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성경의 신문을 보고 그분이 개척했던 교회가 그 교우들이 없어가지고 그걸 처분하고 그 남은 돈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통장으로 그 돈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을 찾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그 은행에서도 잘 안 알려줘요. 나중에 수련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이 그분이었다는 것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지키고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주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해주셔. 제가 39년, 근 40년이 됐네요. 나는 신학을 도무지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아이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태몽을 꾸면서부터
얘는 하나님 거라고. 어렸을 때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삐딱선을 탔죠. 그리고 군대 제대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때 산에서, 진강산에서 한 일주일을 보냈고, 만이산에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그게 지금 저희가 되게 하게끔 했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지금 부여잡고 사나요? 어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씨앗이 우리로 하여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상황을 딛고 일어나게끔 해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이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줬던 것이죠. 우리도 어떤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자라나게 했는지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잠시 멈추어라. 우리가 멈추어서 성찰해 보면 내 여정을 돌이켜 보면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씨앗에,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했더라면은 겨자씨는 어떤 것일까요? 아주 작은 거예요. 작은 것과 큰 것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것이 자라나서 큰 나무를 이루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아브라함도 치맛자락 뒤에 숨어 있던 사람이죠. 아내 사라를 앞세우고 언제나 치맛자락 뒤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 바로 겨자씨 같은 그런 체험들, 믿음들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이죠. 다윗도 참 볼품없는 어린 아이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향력 있는 왕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겨자씨 비유의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멈춤입니다. 성찰입니다. 우리는 자주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추고 돌이켜서 내가 이 정도 변화되었고 내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더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사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끔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에도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끔 하는 그 말씀이,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깊이 성찰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